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또 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위기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죠. 교회 문제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의 스캔들과 추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함께 이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12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자성의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가 사실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청년들의 세대, 대학생들 이후로 크리스찬들이 확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혹은 가나안 성도들이 자꾸 나타나서 안 나가, 가나안 이런 성도들이 나타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정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처음 정말 제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천국 간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누구보다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시스템이 좋아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알아요. 다 물어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십자가에 예수님 날 위해 죽은 거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이야기합니다. 뭐 숭복음이든 뭐든 뭐 이 얘기는 다 합니다. 다 해요. 장로교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 사안과 오늘 본문의 2장은 같은 문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면 너희가 그렇게 행동 안 할 텐데, 오늘 2장부터 2장 1절부터 5절의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닌 분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은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해야 돼요.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갔느냐 하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너희에게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면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뭐가 다른지 모르죠. 설명해 드릴게요. 원문은 간다는 말이 2번 나와요. 2번 너희한테 간다 그래요. 자, 여러분, 너희한테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심리적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전하면서 가까이 갔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면서 가까이 갔다. 자,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복음이죠. 당연히 복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하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모릅니까? 안다고요. 그래서 복음하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쫙 밀려올 때가 있어요. 쫙 밀려올 때. 그런데 이 뻔한 복음이라는 말을 왜 자꾸 꺼내느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비밀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우리가 비밀 있잖아요. 우리가 비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비밀로 가지고 있는 거는 천지차이. 하나님이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래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그냥. 근데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여러분, 저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밀도 여러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게 내가 안다, 복음 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절 후반부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래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원문을 더 깊이 보면 최고의 아름다운 말과 최고의 지혜로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최고의 말과 최고의 지혜로 안 전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아름다운 말. 시나 명언이나 좋은 글들 있잖아요. 밤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온다, 이런 같은, 이런 감성적인 말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듣기에 와, 저거 정말 그렇네, 와, 저거 정말 땡기네, 와, 저거 정말 제대로 전하네 라고 하는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이 그렇게 안전했다는 거예요. 와, 저거 진짜 내 구미에 맞네. 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안전했느냐? 왜 안전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가리니까. 내가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가려지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굉장히 수사학적이거나 고상한 말이거나 구미에 맞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100% 썼죠. 근데 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의 비밀. 비밀은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면 비밀 아니에요. 보이면 비밀 아니에요. 뻔한 거 비밀 아닙니다. 지금 안 보이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도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핵심을 2절에서 설명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2절인데요. 원문을 다시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자, 다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뭐가 달라요? 누구 아들이야? 예, 한글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돼 있는데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고 작정. 예수님이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핵심 뭐예요? 2절의 핵심은? 핵심 뭐예요? 맞아요. 우리 정신 회장님 똑똑해. 예수님이에요. 2번 나왔으니까. 2절의 핵심은요, 십자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했으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안 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자,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고린도 교회 가서 나는 고린도 교회 들어가 가지고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내가 결심을 했는데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지금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만 알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간대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감동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럴 때 많았어요. 왜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알거든요. 뻔하거든요. 아, 이삭이 죽은 거? 아, 가나의 혼인잔치? 물 이변에 포도주 된 거? 아, 예수님 죽은 거? 뭐?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압니까? 몰라요. 몰라요. 내가 오래 믿고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하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아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한테 가는데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잘 알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까요?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아예 만나버린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신 분 손 들어봐. 영상으로도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난 분, 만나서 눈먼 분.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한테 가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이유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간다 그래요.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동네에 몇 번지에 살고 어떻게 생겨서 그렇게 아는 정보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작정을 하는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심을 할 때 여러분이 결심을 해요? 잘 하는 걸 결심합니까? 잘 안 되는 걸 결심합니까?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걸 결심해요? 너무 안 되는 걸 결심해요? 너무 안 되는 거 결심하죠. 바울이 결심을 했는데 예수님 알기로 결심했대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여러분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 이제 예수님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예수님 아는 게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국어책 좀 더 읽고 와라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 아는 거를 작정했다, 결심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헌금 드리고 돌아가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보로 알고 있지 않고 다른 것도 말고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하는데,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막 기도해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요. 다 해결이 되었어.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을 아는 게 목적입니다 하면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고쳐줬어요. 9명 다 가고 1명만 돌아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만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너만 구원을 받았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뭐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떤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와 비슷한가 하면 여러분이 아주 젊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좋아했던 이성을 만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성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성.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여러분보다 젊으니까 좀 빨리 가. 이성. 여러분, 교회 갔는데 여러분 때도 그랬나요? 제가 저 시골에 정말 솔직히 그 중학교 때 교회 갈 때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가고 싶잖아요. 막 가슴 쿵닥쿵닥 뛰고. 그리고 걔가 교회에 있으면 집에 안 가요. 안 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괜히 그 옆에서 넘어지고 괜히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 알아내요.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겠다고. 안 해줘도 된다고. 해주겠다고. 그래 어떻게 하면 결국은 데이트 신청을 받아내죠. 데이트 왜 해요? 그 사람 알아가려고. 그 사람 만나서 더 알고 싶어서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더 알아가려고. 여러분,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진작에 알죠. 너무나 잘 알아서 고린도 교회에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가요. 문제가 많은 교회, 정말 당파가 나누어진 교회, 완전히 문제투성인 교회, 그걸 해결하러 가는데 너 이거 문제 있지 저거 문제 있지 손도 안 대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알면 문제는 다 사라져요. 예수님만 알면 문제는 다 떠나가요. 교회 문제요? 예수님만 알면 문제는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문제는 싹 사라져요. 여러분, 이 비밀은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사도들이 전무한다는 말이 바로 이 비밀 보화를 만나고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냥 보면 쉬워요. 유치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그 비밀로 쌓여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면요, 끌려다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성경 지식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부담들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 부담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깨닫습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드러내고 만나게 해주면 우리 세길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영혼들 살리신다. 이 비밀을 만났는데, 어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만났는데 그 사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21세기 하나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미국의 대부흥, 평양 대부흥,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의 시대의 하나님과 지금의 시대의 하나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면 똑같은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영혼들을 깨우고 일으키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한번 쫓아서 가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비밀이잖아요.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막 교회 오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요,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성경을 더 열심히 파고 연구하고 할수록 안 뻔해지더라고요. 끝이 없구나. 뻔하지 않아요. 놀라워요. 저는 그 비밀이 저는 여기 강단에서 다 어쨌든 다 많이 캐내져 가지고 저는 이 강단에서 그게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는요,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만나는 게. 만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희죽희죽 웃잖아요, 그냥. 이수정 장로님, 희죽희죽 웃었군요, 그때. 지금도 그렇게 웃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 누가 욕해도 웃어요. 아세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실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막 그 사람하고 막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 여러분 욕해요. 이 미친 이러면서, 근데도, 이러면서, 패스. 똑같아요. 모든 세상이 핑크빛으로 바뀌어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메시지 듣고 그거 그렇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이게 우리의 생명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죄악을 씻어주죠. 여러분, 우리는 벌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죄가 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언제 그게 진짜 깨달아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게 내가 모르는 죄까지 쫙 올라와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그 말을 하죠.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살면요,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늘 문을 딱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3절이에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떨어노라. 저 3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아테네에 있었거든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느냐? 미지근 뜨뜨물이 까딱까딱거리기 그렇게 됐어요. 그럴듯하기도 하고 아닐듯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미지근 찍찍 했어요. 쉽게 말하면 반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실패하여서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약하고 떨고 두렵고 떨었다는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과 이사야 16장에 나오는데 공통점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바울의 이 경험은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나타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약하고 두렵고 떨어요, 사람이. 약하고 두렵고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약하고 두렵고 떨어요. 막 좋아가지고 와 감격하고 그러지 않아요. 약하고 두렵고 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도 설득력 있는 말, 듣기 좋은 말, 그걸 통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시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와서 역사하시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하면 신천지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단들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확신이 사람의 지혜예요.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간적인 확신이 사람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목사님 설교 듣고 믿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냥 꼬꾸라졌어요. 끝나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끝나요. 말 필요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헌신? 그분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것?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다 던져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안 기다리고 지금 있는 서자를 그냥 다 물려줄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믿으라 그래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요. 나와봐. 바다에,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나 봐.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거 처음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비참해져 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을 하는 교회는 그 능력이 나타나요. 나 예수님 알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바울처럼 주님을 알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해서가 아니라 누가 설명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봤어. 막 물어. 그건 뭐예요? 가서 봐. 이게 정답이야. 너도 가서 봐. 진짜 본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언론이 씹어대고 뭐 누가 핍박하고 아무 관심 안 가져도 돼. 뭐 언론이 뭐 국가가 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새길교회에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안양은 삽니다. 아니 대한민국 삽니다. 전 세계 삽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됩시다. 이왕 한번 우리 같이 섬기는데 상한 심정으로 아멘. 맞습니다. 상한 심령. 저도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질게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다운 교회 만듭시다.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사람이 머리에 써가지고 뭐 깔딱깔딱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쫙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돌리니까 다 돌아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는지 몰라요. 바울이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도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우리도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는 막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복받쳐 올라오는데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어요. 제가 좀 더 지혜가 많아져야 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더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깊고 더 풍성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